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主なる神様、私たちを手術一部礼拝にお導きくださり、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主の愛と恵みに感謝し、すべての栄光をお返しいたします。この時間、愛する兄弟姉妹とともに、礼と誠をもって神様に礼拝を捧げてきますことを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礼拝を通し、神様へ栄光を返する時間、私たちには聖霊順番の時間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主の大きな愛と恵みの中で暮らしながらも、世の中のストレスや不平不満を感じ、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で犯した罪をお許しください。この時間、切に悔い改めますので、私たちの犯した罪を十字架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主なる神様、私たちの国と民族を憐れんでください。今、世界に広がるコロナウイルスから、すべての人々が主の道からと祈りで打ち勝つことができますよう、大きな信仰と力をお与えください。一日も早く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被害から解放されますように守り導いてください。私たちの愛する純福音東京教会を立て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にくださった三大ビジョン、三大目標が主の御心のうちに全てが成し遂げられ、聖霊が満ち溢れ、御言葉と賛美と祈りに満ち溢れる教会、愛を実践する教会へとお導きください。来年4月に札幌新学校が開校されます。開校日までの準備作業で必要とする全てが充足されますように聖霊様がお助けください。日本のリバイバル、日本1000万旧礼の身旨が必ず実現し、日本の地に100の教会が建てられ、日本全土が神様の福音の御言葉で満ち溢れることを信じ感謝いたします。敬愛する長義牧先生のご健康をいつも主が共に歩みお守りください。世界選挙の活動を共に働かれる担任牧師、志垣茂也先生にも長先生と同じ聖霊様の働きで霊肉ともに健康を増し加えてください。主の使い人として祈り願うすべてのビジョンと目標が達成できますように強い力をお与えください。教会の本聖殿、私聖殿に使います牧師様、伝道師様、教育者のお一人お一人を聖霊10万、祝福10万で満たしてください。主を愛し、教会に喜びを持って使います各機関とすべてのお使者を主の恵みで満たし、聖霊様がお守りください。賛美をもって礼拝を捧げる礼拝賛美チーム、シオン聖歌隊のお一人お一人を主の愛と心の平安があふれるほどの恵みで満たしてください。明日からのご巡節特別総点祈祷会が聖霊に満たされ、主の愛と恵みに感謝する祈祷会となります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御言葉を取り継がれる志垣担任牧先生の口ぶりを強め、豊かな油が注がれ、私たちの持つ重荷、苦しみ、病などすべての問題を解決する知恵と力をお与えください。この時間、最後まで聖霊様が共にいてくださり、喜びと感謝の時、奇跡と救うの時としてください。すべてを感謝し、主の御手に委ね、尊き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내 모든 죄악으로 사하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로 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쓰이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까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삿포로 긴시오 가사키 니뽀리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각자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히 삿포로 신학교 설립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기생들이 다음 달부터 모집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이 삿포로에 다 모여 배우고 청년 주만한 인여감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일은 긴급사태가 해제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도 아직도 약이 또 왁신이
공급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이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유통기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환경이 빨리 예비되어서 10월 달에 10월 말에 있는 조 목사님의 대만 성회, 타이베이 성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계기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을 실종하는 교회요, 온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은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잘담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3,000명 예배, 100개 교회, 그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삿포로 신학교 설립,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자숙하여 경계하는 방역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손들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의료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을 나누려고 유통기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강과 마음의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빨리 온 세계가 이 화에서 벗어나요 안심하여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월 29일 날에 이루어지는 대마성회가 큰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다시 한번 이 세계선교의 새로운 계기요 출발이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주님, 한산 선녀님의 함께하심,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심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사람이 단 둘이 살아도 룰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규칙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간단한 룰이라도 서로 간에 꼭 지켜야 될 거, 또 어기면 안 되는 그 법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룰이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룰을 중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죄를 범하여도 연산 받는데 부디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지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요, 또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님 그지로 모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이것은 율법이요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서는 율법이 모든 권세가 있었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참하게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되 율법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은 공포의 대상이요, 내가 언제 이 벌 받을까봐, 언제 이 심판 받을까봐 이게 무서움의 대상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리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쓰나미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아주는 반파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주 전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여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른 아침에 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충고하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넘쳐나요.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리고 황홀한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산발이 되어 옷은 찢어지고 그리고 비투성이요 완전 산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산초투성이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표자가 라비요, 예수님이시여,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런데 모세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법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라비요, 선생님이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만에 하나 용서해 주라 하면 율법으로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전에 율법학자와 똑같이 그래 돌로 죽이라고 하면 인기가 없어질 것이다. 이 질문에는 이 두 가지 아주 교활한 그 조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그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를 그리신 것이 아닙니까? 뭐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쓰고 계시니 답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데 대답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모든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율법학자도 그 눈뜬 자를 보면서 이 안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또 뭐를 계속 쓰십니다. 드림없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특히 돌을 들고 언제라도 죽이겠다는 그 살기 만만한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다 적으셨을 것입니다. 그거를 봐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거기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용해지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를 존재하는 자가 볼주는 자가 없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2주 전에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러면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하면 율법으로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에 배반하는 자, 또 율법으로 어긴 자가 되면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죄인이 되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어겼다는 사실은 그건 흔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여자의 포커스 맞춰서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 감사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요. 이 여기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예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드시 구원의 확약이요, 구원의 예고요,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도저히 난 못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해놓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과거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죄는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에게는 그때의 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미 과거의 죄예요. 그러나 이 과거의 죄도 예수님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결과적으로는 그때 죄사함과 아무 들림이 없고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요 약속으로 이행자요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기적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이 무엇이냐? 율법으로서는 이 여자는 돌을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돌을 맞아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안 변했습니다. 율법이 무슨 변화가 되었고 어떤 나라의 내각같이 갑자기 법률을 해석으로 바꿔서 이거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돌마다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한 것이지 율법이 주는 모든 형벌과 모든 벌을 혼자 짊어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요 심판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오는 모든 페널티, 모든 이 대가를 예수님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완성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율법 시대에는 전집을 찍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면 당연히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옛날의 법이 아니라 새 나라의 새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에는 존재권이 있었어요. 존재권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여 또 지적한 것만큼 벌 주고 또 심판하는 권리가 율법에는 있었다고요. 구약 시대는 이 무조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요, 벌 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 율법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언제 내가 맞아야 할지 모르고 또 언제 내가 심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너무 무서운 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의해서 이 모든 존재권에 대하여 멸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한 대로 죄를 갚았으니 이 모든 대가를 페널티를 우리 대신에 갚았으니 이제 속죄권 우리의 용서해주고 이미 페널티를 갚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 새로운 시대에서 바라보고 사는데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로 되었고 공포의 대상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고리요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입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모든 죄악으로 사하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이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르게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축복은 예수님의 이 속죄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 시대 3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나가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무자비하게 범한 사람에게는 벌이 되고 율법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의롭게 될 만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인 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목사도 늘 우리는 버림 받아도 마땅하고 죽임으로 당해도 마땅한데 예수님 다 속죄하여 또 모든 것을 갚아주셨으니 아주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속죄권 율법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초론당하신 33년간의 그 생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과시간 주셨을 때 그 아픔,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조롱하여 침뱉고 이상의 모독이 없는 그 일을 다 당하셨는데 그리고 체력이 하나도 없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노로로사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 마지막에 못 박히신 그 모습
6시간이나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게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쉽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 안에 있다는 것을 한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감동이 없다면 그건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눈물이 안 난다면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으로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요 힘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픔으로 그 공유할 때 예수님 되돌렸다, 다 지불하셨다, 그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붙잡아 점령하시사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7번째 계명으로 어긴 이 여자가 율법대로 돌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뜰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잠수하여 또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우상숭배를 몇 번 한지 모르겠습니다. 돌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고 농담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사람인데 돌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선수주의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 다 돌 들고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부모님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간음도 하고, 아니 실질적으로 간음 안 했다고 주장해도 마음속에 품지 않았느냐, 그 율법이 우리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느냐, 입으로 내가 그 뱉은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늘 거짓말하고 담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 이 여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아니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하였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였기 때문에 율법이야, 이 이상 그 주장하지 말라. 앞으로 얘가 잘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야, 가만히 있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대속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그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사랑인 줄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해드린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신학자의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해석가요 남의 의견 듣고 예수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 줄 아십니까? 회개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저로 모셔들어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었는데 어두운 방으로 청소하려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티끌이 있고 먼지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어지럽게 된 모습도 보지 못하면 그것으로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안을 빛으로 비춰주시니 내가 뭐가 잘못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이 나한테는 정말로 나의 힘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골이 될 수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의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지켜나가지만 율법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어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똑같이 말로 하는 것도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회개의 열매를 아십니까? 회개의 열매, 물론 내 속이 시원해지죠. 죄책감이 없어지고 양심의 가책에 그렇게 질렀는데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죄악을 고백하여 또 나의 허물을 고백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참된 열매라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그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용서받았다. 걸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개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에 하나 누구 때렸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과드려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까?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드리고 용서해 줄 때까지 참 죄송하다. 내가 너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정말로 이게 사과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꼭 나를 용서해달라.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을 훔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상복귀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갚을 수가 있는데 갚지도 않고 나 용서함 받았다 편하다 그러면 그게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체포하여도 나는 뭐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체포하여도 괜찮다 그 마음이면 아직도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에 대한 보상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져야 이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짜 내 마음속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가 되고 이 평화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것도 지금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오순절날입니다. 성령님이 이 마가 다락방에 2000년 전에 간림하신 후로부터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십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섬기면 섬기는 대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하면 의지하는 대로 보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오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찾으며 승리와 영광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간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두르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간님하사 그 신 걷는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앞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간님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앞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받게 앞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앞소서.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연상 앞에서 지금 지선전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도 좋습니다. 연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의 고백감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율법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좀 마음에 새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남아, 또 무엇보다도 주님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완전히 새 시대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자가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선녀님이시여 우리의 영으로 붙잡아 점령하시사 위에 이르며 또 기쁨에 이르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영역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축복 그리고 은혜 모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으로 고치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아픔으로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 은혜로 받아들이오니 주님 기적으로 행하사 온전한 치료함, 온전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지금 명령하오니 이 더러운 신앙 사랑하는 손들님들에게도 나갈시오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서도 나갈시오다. 사랑하는 친구에게서도 나갈시오다. 주님의 열매인 건강을 우리가 얻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금과 소망 이룰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 끄는 자가 되었고 또 금으로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관하시사 해결하시고 건져주시며 영원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우울함은 이제 예수 모셔드린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누리며 주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 안고 품고 잠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人高き主の名にひざまずいてあがめよ聖なる主の御前に伏して拝せよイエスはキリストイエスは主御霊に満たされ褒めたたえよ感謝を持って献金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天の地なる神様、今日この手術一部礼拝に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り、聖霊様が豊かに臨む中、礼拝をお捧げでき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今日、志垣重政担任牧先生の唇を通していただいた御言葉に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共に聖霊様がいてくださいます。聖霊様に満たされて導かれて、もっと成熟したクリスチャン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受けた恵みに感謝してこれから献金を捧げいたします。どうか私たちが喜んで献金を捧げできますよう聖霊様に導いてください。すべてに感謝して私たちの救い主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을 주제로 5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가 5월 31일 주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시각기 시기마사 담임 목사님과 특별 찬양팀 싱어즈가 함께 준비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배단위 지성전 창립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교회 우체국 은행과 미주호 은행 구자로 보내주시거나 주일 예배 시 모아서 한 번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각부 예배 사이에 성전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께서는 신속하게 퇴장하셨다가 소독이 끝난 후에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귀국하신 성도님들은 2주간 자숙하신 후에 성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FGTC 뉴스 49호가 교회 홈페이지 상에 게재되었습니다.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교회 식당은 쉽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이 동경은 긴급사태 동경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다 해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그 해결은 약이 나와야 사람들이 안심하여 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며 우리가 자숙할 수 있는 것은 자숙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 중심에 다시 생활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권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5월 31일부터는 다 전상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다 이 선전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룰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합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순절날 또 5시에는 찬양 예배가 있으면 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담아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쓰임을 받아 많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들으신 성기를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어 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 환경 예비되어 또 사업장도 직장도 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를 이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를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하랴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이 자리에 모이신 손들임,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손들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